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유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 또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하루의 삶을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향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질병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탄원도 들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연이 마치기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저희는 5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바벨입니다. 기역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머지않아서 바벨탑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언제나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와 아담의 범죄를 보고요, 가인의 살인을 봅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범죄를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류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정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의 기운이 샘솟아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성경은 그 초점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보여집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관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할 때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제 장차 이주하게 될 인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노아의 계보, 의인의 그 계보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립니다.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오늘날의 모든 민족의 근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이 되어야 했을 모든 민족의 탄생이 또 다른 저주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파생한 여러 민족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언어의 혼란 때문에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마침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본래 명령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자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노아의 술 취함에서 비롯된 일, 즉 아버지의 장막에서 함에게 선고된 저주와
바벨탑에서의 혼돈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저주가 내려졌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이번 주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일요일 소재로 갑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에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술 취함은 참으로 의외의 일입니다. 포도를 경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 고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식품이었고 음료였습니다. 문제는 포도로 술을 만들어 마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포도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인인데 사실은 포도즙도 야인으로 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에서는 그 야인으로는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마시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야인을 마시고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도주라는 얘기죠. 사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죄악 중 하나가 술 취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술의 이용은 노아가 삼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포도 음료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당시야 밀봉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포도 음료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발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술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인생에서 120년간이나 홍수의 기별을 전하면서 몸소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홍수의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견뎌온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 정말 위대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이제 한순간에 자제력을 잃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술의 폐해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포도원에서 술 취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보인 행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와 이 노아의 술 취함의 이야기 속에는 과일을 먹는 일, 벌거벗게 되는 일, 그것을 가리는 일, 저주, 그리고 축복과 같은 공통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는 자신의 조상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역사를 걸어간 것입니다. 술 취함의 범죄는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동일한 패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이 발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자제력을 상실하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아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 금지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하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같은 유사성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단순히 실수로 슬쩍 쳐다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생겼던 생각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대신에 자신이 본 것을 험담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함과는 달리 그의 형제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고, 이러한 행동의 이 대조는 함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았던 함, 바로 그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화력 아래 자란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가 미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을 우리는 흑인 계열로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이용해서 그런 이 인종차별적인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노예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국가 내에서 정당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함과 가나안에 대한 예언은 그들에게로 국한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여기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민족의 타락한 관습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아주 추악한 관습들은 결단코 이스라엘에게 파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저주가 내렸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축복의 약속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셈의 후손이 누구인지, 야벳의 후손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셈족 백성을 가리킵니다. 야벳의 후손은 유럽의 세력을 장악했던 사람들, 그리스나 로마의 유럽 민족을 가리킵니다. 함의 후손은 구스, 즉 흑인들이 포함된 가나안 남쪽의 백성들, 아프리카 쪽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기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겠다 합니다. 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야벳 후손들의 번창과 확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명에 있어서 매우 앞섰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셈의 후예들의 땅을 많이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셈의 후손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데 야벳도 참여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셈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이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비록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결국은 축복이 될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미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마치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오늘날의 세상에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이 심판을 불러왔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했다. 보좌 선지자 117쪽입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노아처럼 쉽게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